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보 찬양합니다. 주의 힘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 당하니 어머니가 흘리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찬양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배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잠들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잘됨 같이 내 아버사에 잘되고 가까이를 내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불멸의 영혼이 육체라는 흙으로 된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다른 점은 죽은 사람은 사지백체가 산 사람과 같지만 죽은 사람은 모든 일에 반응이 없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대답을 어디 합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었습니다. 집 앞에 뒤로 공동묘지가 있었고 집이라고는 우리 집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일꾼들 4가정하고 살았죠. 나는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놀면서 공동묘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은 낮이면 어와옹 어와옹 어와 남차 어와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와옹 어와옹 하며 곡하는 소리와 남편 잃은 여인들이 묘를 쥐어뜯으면서 우는 모습, 그리고 밤이면 여우들이 캥캥하면서 무덤가를 돌아다니며 흙을 파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적막하고 음산한 공동묘지는 그야말로 신들의 집합장소로 보였고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무덤에 가서 태어나 그곳을 놀이터로 삼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 가지지 못하는 질문들을 품었습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는다는 건 또 무언가? 이런 질문들이 일생을 따라다녔죠. 그때 나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분명히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내가 내렸던 결론은 인생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구나.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했던 것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말은 없어진다는 말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를 불에 태우면 재로 남아있을 뿐 이 우주에서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그칠 뿐 그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대화하던 사람이지만 일단 죽으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대화의 단절을 뜻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반응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저 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죽은 뒤에 희망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죽은 뒤에 희망이 그런 것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눈에는 보이는 환경은 잠깐 후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영이 떠나면 아무리 화려한 환경이나 생활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이 모아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귀, 명예, 권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몰라봐도 영은 멸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와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피를 흘리며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다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도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재판석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라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요한산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육신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육체도 건강하고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바뀌면 집도 바뀝니다. 주인이 술주정뱅이면 집의 숟가락까지 내려앉지만 그 집에 착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 집이 발전하고 용기가 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주인인 영혼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환경도 자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은 불멸의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천국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생명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불가지론자들은 영혼은 불멸도 신도 천국도 지옥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내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시간에 너는 나와 함께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백 안 한 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낙원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에는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후 세계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난 다음 뭐 있겠느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요 베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일도 못하고 대문 앞에 들어 누워 있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자 종들이 와서 가만히 떼기에 둘둘 말아가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 묘지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동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화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녀를 아름답게 꾸미고 수많은 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름다운 묘지를 만들어서 비석을 세웠지만 성경은 그가 그 묘지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냉수 한 방울을 원합니까? 한 바가지를 원하지 않고 한 방울을 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음부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음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의 빛이 사라진 곳이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나 괴로운데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으면 없어지니까 좋지만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죽을 수 있는 육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생명 대신 사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고통이 있으며 다정한 교제 대신 끝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모든 부정적인 세력이 꽉 들어차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당 올라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서 한자리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장로님 오셨네요. 아이고, 권사님 왔구나. 다행으로. 아이고, 구역장님은 오셨네요. 아이고, 그 사람은 왜 못 왔냐. 교회 왔다 갔다 하더니만 그만 못 왔구나. 엉터리로 못 가고 진짜는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 부모가 못 올라왔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형제가, 자매가 못 올라오고 음부에서 떨어진 것은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열심히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 공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부귀도 공명도 영화도 명예도 다 바람결에 지나가는 것밖에 없고 오직 남은 것 하나,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텅 빈 껍데기로서 인생은 방황하면서 살다가 불안과 공포 중에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다 떠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날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았으니 예수님 한 분이 마음속에 날이 갈수록 더 보배롭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요 예수 있는 인생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새 몸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몸을 입습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귀를 막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분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구석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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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을 은혜를 통하여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도하여 영혼이 주시고 건져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마음의 거하게 하여 평안을 주심을 얻고 감사합니다. 육체의 병이 하나님 나음을 우리에게 얻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환경에서 주시옵시고 축복을 받는 천국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영혼이 주시옵소서. 잘됨같이 하나님 범사에 그래서 잘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고통을 인도하여 청산하시고 주시옵소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은혜를 넘치게 하여 받아서 새 사람이 주시옵시고 되고 날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살게 됨을 의지하며 그 감사합니다. 영광의 은혜 안에 살아계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합니다. 생명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치료하고 감사합니다. 고치고 거룩하신 살리게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번 주일에 기도받고 아픈 것이 나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점점 수가 많아졌는데 축복합니다. 아픈 것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치료와 축복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몸이 아픈 사람 일어나십시오. 건강하게 낫는 것을 꿈꾸십시오. 한번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낫는다. 좋게 된다. 기막히게 튼튼하게 된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영혼이 변화되면 영혼을 옷 입고 있는 육체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병이 들어 고생하는 사람은 병에서 오늘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병을 청산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귀신들아 사탄아 떠나가라. 몸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악마를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이여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몸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주님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를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 기도를 조금 통성으로 하십시다. 우리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되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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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에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 자녀, 가정과 생활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